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많이 왜곡돼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공존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무조건 일도 않고 부자권 내놔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한 번씩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데 기업에 있는 돈을 뺏어서 나눠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강도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지옥 같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같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자들이 돈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줬죠. 얘들아, 부자는 이 세상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은 지옥 갔어.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야. 부자가 남겨놓은 음식을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천국 갔어. 물론 약간 각색됐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아이들은 소리쳤습니다. 나사로요. 나사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문제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 것이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가난해서 들어간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실수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난이 축복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언제든지 야곱이 어떻게 돼요?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요.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고 그때 거기서 농사했을 때 100배나 얻었어요. 가난이 축복이라면 아브라함부터 모든 자녀들을 다 거지로 만들어 놔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지요. 뭘 그렇다고 해서 뭐 부유하다고 해서 무슨 누가 손가락질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결국 천국에 간다면 이것은 새로운 신앙 규범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오늘부터 가서 재산 다 처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동냥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주님께서 부자를 좀 배척하고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 우화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공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우화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은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사람 예수님께서 얘기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알려주지만 그 죽음을 준비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재물에 관해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7장 1절부터 보면 불의한, 16장 1절부터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 말씀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돈의 의미와 그 재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신앙을 성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그 불의한 종의 그 행위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부덕한 행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약한 자가 천국에 올라가고 부유한 자가 지옥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궁금한 것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부자가 지옥에 갔고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떤 근거로 천국에 갔을까?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 간 나사로는 이제는 좀 재어놓고 재산에 관해서, 즉 물질에 관해서 나오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물질주의자, 즉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물질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신앙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웃으로서 돌봐야 될 이 의무들을 간과하고 그냥 자기가 매일같이 잔치하고 매일같이 먹고 놀고 이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불의한 청직이라는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16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게 횡령이죠, 사실은. 그럼으로써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리자
어떤 주인이 그런 놈을 그냥 쓰겠어요? 너 해고시키겠다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속으로 3절을 보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덧없이 살지 말고 나의 내일을 미리 예견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인 그 마음대로 지가 형령을 썼다면 이제는 이제 잘렸잖아요. 이제는 해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나는 뭘 해먹고 살 것인가.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또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정신 차려보니까 밖에 나와 있고 밥 먹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전에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맨날 어떻게 잔치만 했어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놀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이 이야기는 가공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게 주기 위해서 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막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맨날 퍼먹는 데만 쓰고 있다는 사실. 어떤 가치가 있는 행위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부자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긋어요. 왜 비웃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장부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놓고 네가 쌀이 100석이냐? 그러면 50석으로 낮춰주고 뭐 송아지나 어떤 것은 뭐 또 재산은 또 어떻게 해요? 70% 땅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4절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쫓겨난다면 이제 거리에서 굴러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 집에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그래도 조금은 얻어먹고 살 수 있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충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비웃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으로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일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디에 나타나면 오늘 누가복음은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왔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AI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년이 넘는 그 12년 동안 로마 황제가 거둬들이는 세금과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나라 1년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재정이 크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걸 내가 빚졌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비유예요. 사실이 아니라 비유라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어떤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잡아오라 해서 돈 안 주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빌죠. 나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좀 갚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돼요? 아주 쿨하게 내가 너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준다 그랬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다가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얼마? 100데나리온. 한 3개월치 정도의 급여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그 사람을 멱살을 잡는데 돈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과 아이들을 잡아다 놓고 얘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왕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오는 것이죠. 오늘 나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걸 용서해 받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타인을 향해서 그 엄청난 빚에서 벗어나는데 100데나리온 오늘 그것도 큰 돈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 나도 빚진 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고 고단한지 아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결국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는 빚은 지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그가 천국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부자는요 그냥 재물을 가지고 아무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서 걔가 내 상처를 핥아도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죽어서 부자가 먼저 죽어서 나사로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갔고 그 다음에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나사로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결국은 자기가 가진 그 돈으로 자기가 호의호식 합니다. 물론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산다는데 무슨 문제는 될 수 없죠. 사실 부자를 통해서 어떤 악이 있는가 살펴보면 악이 없어요. 아무런 악도 없고 또 나사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의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돈을 더 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됐죠.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벌 수가 있을까? 정정당당하게 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부자의 어리석음은 이제 재물에서 떠나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긍휼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심을 어떻게 돼요?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결국 나사로를 보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 보기는 봤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자 자신도 전부 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내가 이 물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가련함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나사로는 물질도 없거니와 자기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음식을 줘야 내가 사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떻게 돼? 이 사람 둘 다는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부자는 어떻게 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 저렇게 먹고 살게 하시고 입히시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 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가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죠.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준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비록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그 사람처럼 남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준비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비웃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가르침보다는 그 안에 있는 돈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먼저 얘기하고 돈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말하는 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이 끝난 뒤에야, 인생의 종말이 온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부유함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 물 한 방울 달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그냥 지옥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패스하고,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부자인 우리가 또 어떤 자기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에게 보내서 내가 이렇게 험한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비하도록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얘기죠. 너랑 우리 사이는 깊은 구렁이 있고, 그리고 이미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성경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도 안 믿고, 선지자들이 가서 하는 말도 안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안 믿고,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다 해서 믿을 것 같냐?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면, 내가 말루가 지옥에 들어가서 이런 고난 당할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매일같이 잔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뭘 했을까요? 그 돈으로 전도지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성경에는 인생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멸망한다는 것. 창조와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도 그런 거 못 써요. 사람이 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냥 밥만 막 퍼먹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조금 이제는 주변을 좀 살펴보고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죽기 전에 나사로를 염려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비록 내가 먹고 흘린 음식을 주워 먹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먹이시고 그의 생존을 연명시키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맨날 같이 고기만 뜯으면 그거 아닙니다. 가봤더니 콩자반도 있고 김치도 있고 그래야 돼요. 똑같아요. 식탁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고 살 수가 있을까.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좀 힘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자에게서 세속은 뭐냐면 먹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존재를 지켜야 돼요. 내 이웃과 내 자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가, 그리고 또 교인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웃이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알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거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거의 흑백명의 영화로 만들었는데 칼라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신들러가 누구예요? 그 분납을 하면서 범랑을 만들어 가지고 분납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뭐랬냐면 유대인들을 돈으로 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했었어요. 정말 큰일을 했죠. 영화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구출해내는 사람들의 그 명단이 신들러 리스트예요. 근데 그분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자기 가슴에 붙는 그 배지를 보면서 울면서 그렇게 고백해줘. 이것을 팔았더라면 10사람은 더 구했을 텐데. 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뭐 착한 것도 맞죠. 그냥 입으로 떠들어서 선이 아니라 우리가 곤고하고 죄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는 그런 이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당당히 살았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겸허할 수밖에. 그래서 내가 실상은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해요.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지지해 줘야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돌아서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자의 어리석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안 넘어가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부자의 어리석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생을 오늘처럼 계속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해요. 그래서 인생은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고 있어도 가난하고 배고픔이 없더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크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짧은 시간에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이 잠깐 있다가 땅에서 떠나 하나님에게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나태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짧은 인생을 탓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철학적인 입장에서 부자와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 사람이 더 존귀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더 천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성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중에서 혹여라도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 사람은 가장 정결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다시 한번 바꿔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죠. 땀 흘린 대가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큼 큰지. 그래서 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가난을 떨쳐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재물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원합니다.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교회만큼은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만 평가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눅들 것도 없고 어깨에다 힘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같이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부요함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난함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따르며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